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설 명절이 시작되면서 고향을 방문하는 인원들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처럼 길게 이어지는 연휴 덕에 이제 가족과 여행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오래간만에 쉼을 누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저마다 다른 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가족과 함께 보내시는 분들은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들을 잘 누려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오랜만에 쉼을 누리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푹 쉬시면서 충전 가득하셔서 그 힘으로 또다시 일상을 아름답게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가득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말들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명절이 되면 대목이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대목이라는 뜻을 한번 사전에서 검색해 봤더니 설날 혹은 추석, 이 명절이 되었을 때 그 전후로 활발하게 시장 상권이 움직이는 것을 대목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목이 되어지면 옛날에는 목욕탕이 참 북적북적했었습니다. 네, 웃는 어른분들 감사해요. 네, 시장도 북적북적했었고 영화관도 북적북적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저도 명절에는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목욕탕에 가기도 했고, 또 그곳에서 때를 벗기며 또 명절을 맞는 즐거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커서는 영화를 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시간이 있으니 영화관에 가서 이제 즐거운 영화들을 살펴보는데, 제가 주로 선택하는 영화들은 블록버스터라는 영화를 주로 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블록버스터가 참 많은 자본을 투자하여서 유명한 배우가 나오고 또 유명한 볼거리를 가득하게 담았던 영화들을 보통 블록버스터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보는 영화 좀 돈도 많이 들어가고 아주 재밌는 것을 선택해서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이러한 블록버스터 영화를 살펴보다 보면 주인공들은 보통 슈퍼히어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통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모든 이야기가 돌아가고 그 주인공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풀어가는 일들이 이제 주된 플롯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 틈에 갑자기 엄청난 악당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이 일상생활을 살던 사람들이 극심한 어려움에 빠지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었을 때 히어로가 이제 등장하면서 이제 더욱더 각성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슈퍼히어로가 되어져서 세상을 구한다, 이런 이야기로 가지고 있는데, 내용은 참 단순한데 그 안에 담겨있는 재미와 또 멋진 액션씬을 좋아해서 그런 것을 주로 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영화를 많이 보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억 속의 슈퍼히어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지면 모든 어려운 일들이 싹 한 번에 정리되어지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옛날에는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미끄럼틀 위에 같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다치고 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생각하는 슈퍼히어로가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런 슈퍼히어로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마블의 어벤져스 인피니트 워처럼 슈퍼히어로들이 단체로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이 슈퍼히어로들이 단체로 등장해서 하나님에게 어떤 칭찬을 받았는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구해내는지, 그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과 힘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믿음의 조상 세 사람에 대해서 함께 봉독했습니다. 참 많은 조상들이 있는데 세 사람만 먼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슈퍼히어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첫 번째는 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벨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아벨이 가인이 드린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가 더 흡족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아벨이 드린 제사가 가인이 드렸던 제사보다 더 좋은 점일까?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엘틴즈 예배에서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했던 건데요. 아벨은 첫 양 새끼를 드렸었고 그 기름을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렸고, 또 가인은 자신이 거둬들인 곡식 중에서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자기가 갖고 나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를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셨을 거다라는 의견이 있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은 하나님께서 완전 육식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기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고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기는 오케이. 근데 갑자기 곡식과 야채를 드리는 거 보니까 이게 푸른 채소 이거 뭐야 이거. 내가 토끼도 아니고 뭐 이러면서 채소는 노노하셨던 하나님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더 나은 제사라고 가인의 제사는 그거보다 못한 제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 다시 성경에 나온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가인은 농산물로 예배했고 아벨은 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물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의 차이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더 나은 제사라고 말할 이유가 되었을까요? 네, 여기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양으로 드렸기 때문에 더 나은 것,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못한 것,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가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당연히 자기가 힘써 키웠던 농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은 마땅한 거일 거예요. 목자는 자신이 애써 키웠던 그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곡식을 차별하고 양을 차별한다면 하나님께서 직업을 차별하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낫다, 더 좋은 제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종종 있기도 한데 이것도 분명히 아닐 거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말씀, 이제 창세기 말씀 이후에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가운데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것을 드리는 번제와 같은 제사도 있기도 하지만 곡물로 드려지는 제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소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인과 아벨에 있었던 그 시대에는 레위기 시대보다 훨씬 앞에 있는 일들이었으니까 그 제사와 제물에 대한 규정, 규례 같은 것들은 없었던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지 아벨이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물을 드리는 양을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벨과 또 가인의 제사의 차이는 결정적인 그 차이가 무엇일까?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창세기 4장 말씀을 보면 4절과 5절 말씀에 걸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자막을 살펴보면서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여기 말씀을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힌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그 제물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벨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거룩한 삶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 그렇지만 가인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다. 이것을 이제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삶에 대해서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가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4장 7절 말씀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했다며 어찌 너의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가인이 살아왔던 그 삶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삶이 아니었고 거룩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 1서 3장 12절 말씀을 살펴보아도 거기서는 가인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가인처럼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가인처럼 행하면 안 돼. 예수님께서 여기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에서 아벨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아벨은 의인과 같은 삶을 살았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또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벨을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벨은 그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선한 삶을 살았고, 그 선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삶이었고, 가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고, 가인을 악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을 또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것은 제물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아벨을, 또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바울도 예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암송해야 할 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모든 감정을 포함하고 있는 전인격적인 의미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단순히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이 순간만, 그때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을, 전인격을 하나님께 포괄해서 드려지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우리가 드려야 하는 마땅한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주일날 1시간 이렇게 나와서 듣는 것, 예배 시간에만 단순히 거룩한 모습을 띠고 깨어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듯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냐?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제 저 문을 벗어나서 예배 후에 또 다른 예배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또 다른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잘 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삶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계속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마음을 품고 몸부림을 치다가 그렇게 한 주를 살아내고 다시 교회로 나왔을 때 하나님, 한 주 동안 열심히 몸부림 쳤는데 이런 부분은 실수했어요, 이런 부분은 넘어졌어요. 다시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 새 힘 주셔서 다시 이 일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부르셨는데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밝혀내는 우리 빛의 가족, 또 하나님께서 이미 빛이라고 불러주셨어요. 빛이라 불러주셨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온전하게 그 빛을 바라는 우리 식구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5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5절 말씀에는 에녹이라는 이제 히어로가 등장합니다. 에녹이라는 사람, 우리 성경에서는 참 아주 적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에녹을 읽으면서 에녹의 특별함을 자꾸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되게 신기한 것은 에녹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그가 진짜 적은 분량으로 담겨져 있거든요. 그 적은 분량이 어디냐면 창세기 5장 말씀이고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4절 말씀밖에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4절 말씀, 그 기록된 내용들을 또 읽어보면 특별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하게 히브리서 11장 믿음 조상의 반열에 히어로들 명단에 그의 이름을 당당하게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 4절 말씀에서 특별한 것 아니 특별한 게 없어서 그냥 4절 말씀을 다 가지고 와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게 되어져요. 또 그를 낳은 300년 그를 낳고 나서 300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이것이 4절 말씀의 전부입니다. 다시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것을 한번 잘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것이 특별한 거예요. 사실 에녹의 인생에서 무드셀라를 낳은 사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일 것입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것은 에녹의 삶에서 완전히 전환점이 되어졌습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사건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인데요. 무드셀라라는 이름 중에서 셀라라는 이름의 뜻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셀라라는 뜻은 창을 던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고하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사인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창 맞을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경고를 잊지 않으려고 자신의 아들에게 가장 귀한 아들에게 그 경고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무드셀라라고.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아들을 바라보면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께서 경고하셨을 때 나쁜 길로 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들 에녹의 아들을 무드셀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무드셀라는 187세에 아들 라멕을 낳게 되어집니다. 또 라멕이 아들 낳게 되어지는데 182세 때 노아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노아는 600세가 되어졌을 때 이제 홍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홍수의 심판이 일어났었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드셀라 나이 네, 좋습니다. 무드셀라는 969세에 죽었잖아요. 이것은 거의 암송하는 거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오래 산 사람이니까. 무드셀라가 187세 때 라멕을 낳게 되어지고 182세 때 노아를 낳았습니다. 또 노아가 600살이 되었을 때 홍수의 심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 하면 969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그 심판이 그 땅 가운데서 있었던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던 해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가 다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심판하리라.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였는데 무드셀라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지니까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땅에 떨어지거나 사라지는 법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무드셀라 사건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자신과 동행했던 삶을 살았던 에녹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녹을 향하여서 오늘 11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칭찬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우리가 이 칭찬을 듣는 빛의 가족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때 그렇게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인하여서 2025년에는 그러한 복이 가득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은혜가 가득한 믿음의 사람들, 온전한 예배자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빛의 가족들, 온전한 빛의 가족들답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에 등장하는 히어로는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속으로 대답하셨죠. 말이 안 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꼽아 본다면 경외라는 단어를 뽑고 싶습니다. 경외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경외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빌립보서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받는 것을 경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먼저 가진 후에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로 나아간다라는 말씀을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노아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노아에게 있는 특별한 내용들이 두 번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과 22절 말씀으로 마치고 또 7장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7장 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런 이야기를 두 번이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특별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다 순종하면서 다 준행하였다. 이것이 바로 노아가 가진 특별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의 사람 노아에게 특별한 주문을 하셨습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밖에 날씨가 기가 막히게 좋은 날씨였습니다. 햇볕은 쨍쨍하고 도저히 비가 올 것 같은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전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하는 행동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서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기도 했었습니다. 하기야 제가 생각해도 그런 이상한 취급을 할 만한 게 배를 만드는데 배를 바로 띄우려면 사실 바닷가 가까운 데 만들어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배를 만드는 장소를 봤더니 산 꼭대기에다가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 모습을 계속 노아는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이 방주를 만든 이 방주가 바로 구원의 방주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더니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중요한 키가 된다는 것을 노아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와 같은 말씀을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 가족이 다 구원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순종은 구원을 가지고 오는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노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 식구들이 구원받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족을 만나게 되어질 것이고 친척들을 만나게 되어질 텐데 이 은혜가 가득한 명절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큰 은혜를, 큰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벨처럼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린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예배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 빛의 사람들, 빛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었는데 여러분들 어떤 것을 바라시고 어떤 것을 소망하십니까? 믿음의 조상들은
예배함으로 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새해 여러 가지 계획도 생겼을 텐데 세우셨을 텐데 또 거룩한 계획도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벨처럼 예배를 세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지 교회에 있는 시간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또 직장의 자리에서 내가 거하고 내가 마주치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온 마음과 온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치열한 삶에 지쳐서 쓰러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해 주셔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새해 소망을 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에녹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쁨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렇게 다짐하시는 분도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의 기록은 누구보다 짧았던 그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하게 듣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었더니 그 삶을 따라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의인이 되면 참 좋지 않을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면 참 좋지 않을까? 그 복을 누려내면 참 좋지 않을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부르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빛의 가족이 되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말씀 잘 듣기 원합니다.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 깊이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깊이 새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새해 한번 믿음의 소망 품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아를 살펴보는데 하나님께서 순종한 노아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아를 통해서 가족을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노아를 바라보면서 나를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직장에 믿음의 사람으로 보내주시고 세워주셨으니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중에 지친 사람들, 잠깐 하나님을 향해서 오는 것을 멈춘 사람들도 있고 뒤로 물러선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 내가 더욱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그 향기가 전해져서 하나님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말씀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